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바이가시의 마지막 6번째와 7번째의 오늘 이 파르샤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애굽 땅으로 그 가족들과 함께 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과의 재회를 다시 만남을 이제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애굽 말인데요. 근데 이 가까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곳. 이번 주에 이 바이가시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아들과 가까운 곳으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하늘 보좌에서 또 이 땅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렇게 그 오신 것과 같은 그러한 이 가까움을 얻는 복, 이것이 이제 마치 요셉과 이 야곱이 가까워진 것처럼 다시 가까워진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역사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가장 큰 상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적에게 빼앗겨서 대적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다시 우리를 그 아버지와 가까이함의 복으로 이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길을 또한 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유다에게 그 이스라엘의 이 12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니라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가까이함의 땅으로 길을 먼저 예비하고 길을 여는 사명을 유다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다는 그 훗날에도 이 출애굽 이스라엘의 그 군대에 가장 선봉에 서게 되죠.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찬송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또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길을 예비할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교회를 세례 요한의 사명을 주셔서 그 길을 그렇게 뚫어낼 자들로 그게 그 길을 침노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표현된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길을 열어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감을 또 성취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내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길이 열려 있으면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또한 이곳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길을 예비하고 또 열어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먼저 보냈고요. 그리고 계속 이번 주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 수레. 그래서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또 목을 어금 맞추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아들, 이제 다시 살아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에게 안기는 이 아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뵙는 바로 그 지점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주의 날이 가까울 때 주님과 다시 우리가 재회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뭐 비루하고 어디에서 노예가 되어서 아주 그냥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승리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장성한 분량,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의 어떤 영광된 모습과도 같은 것일 텐데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근데 요셉이 여기서 자기 병거를 이 수레를 갖추고 나아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중요한 어떤 모티브로 쓰이게 되는데, 수레에 있어서 이 회전하는 이 아갈라라고 하는 이 수레 바퀴가 절기를 상징하고, 또한 이것이 이 옆 모양을 보면 꼭 이 토라의 스크롤, 그러니까 토라 두루마리가 수레 바퀴처럼 되어 있죠. 그것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나누고 한 바퀴 돌아가면 또 한 바퀴 돌아가고, 그 수레가 굴러가는 것과 같이 그것이 이제 아버지께로 점점 우리가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주까지 있었던 그 한우카의 절기 속에서 이 팽이, 한우카 팽이를 이 드레이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한우카 팽이를 아이들이 이렇게 돌리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스가돌 하야셈 하야포, 네스가돌 하야포 하야셈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에 그날 이곳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각각의 이 알파벳들이 뭐 히브리어 알파벳들이 그 안에 써져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돌리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주께서 위대하신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일어서는데, 팽이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전을 해야 되죠. 그냥 세워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회전하기 시작하는 것, 팽이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아주 잘 회전할 때, 온전하게 회전할 때 이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말씀의 묵상이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한 주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수레 바퀴와 같은 것임을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에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가장 가까이에 심겨졌다. 그가 어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까이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내 입에 두고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이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스크롤의 회전, 이 바퀴의 회전, 이 아갈라의 회전으로 이제 병거가 움직이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드디어 가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6장 29절의 본문에서 여기서
이 수레를 갖추었다라고 할 때 요셉의 수레는 그냥 일반적인 수레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수레가 아니라 그 메르카바라고 해서 이건 군사용 병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라기보다는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탈 수 없는 군대의 지휘관들만이 탈 수 있는 바로 그 수레를 지금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레라고 하는 것은 짐을 옮기기도 하지만 그 전쟁의 가장 그 당시에는 최첨단의 어떤 그 무기이죠. 그 애굽의 수레를 그 훗날에 이 솔로몬 왕이 여러 대를 수입하는 장면도 보게 되는데요. 애굽은 병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병거를 가장 최고로 그렇게 발달시켰던 나라이고, 또 이것을 나중에 시저가 로마로 가져가서 그런 이 수레 군단을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이 이제 병거로 이 수레를 그렇게 타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이 말과 수레를 다 꺾어서 부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수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 애굽의 권세의 어떤 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무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힘이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이 아버지와 전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레를 갖추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군대로서 그 아버지를 보호하고 지키는 군대와 같이 이제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나아갈 때에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길을 열고 또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께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또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자, 그게 선한 병사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 국가의 어떤 군인들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정말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요. 그게 이 나라를 지탱하는 그 아주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미국의 군인들 보면, 또 미국의 장교들이나 장성들을 보면 정말로 국가와 이 조국을 위해서 그 애국심이 정말 남다르죠. 근데 그거 자체가 마치 신앙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한 어떤 애국심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냥 어떤 자기 생업, 어떤 방편으로, 생활의 방편으로 그냥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이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건을 그저 이익의 방편으로 삼지 않고, 그냥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로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린 자의 어떤 자유, 또 그러한 명예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바로와 만나서 지금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요셉이 가장 가까운 땅에 머물 수 있는 길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있는데, 가까이함의 지혜 가운데서 목축하는 자라고 하는 이 업에 대한 설정을 지금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그래서 당신들은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소서. 물론 뭐 목축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전통적인, 또 그 야곱의 전통적인 직업이죠. 그의 업입니다. 가나안 땅의 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종들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라고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래서 목축을 하찮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애굽의 업은 농경이죠. 그러니까 농경을 업으로 삼는 애굽과 목축을 업으로 삼는 이 가나안의 이 대비입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뭐 우리가 농경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고 목축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어떤 방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서 먹고 사느냐를 떠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명이자 삶의 어떤 자세이자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업인데, 그런데 농경이 우리의 업이 아니라 목축이 우리의 업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까워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목축과 농경의 그 어떤 영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듯이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수확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목축은 그 돌봄과 관계가 초점이 있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농부가, 물론 농부도 자기의 어떤 벼 이삭을 뭐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돌봅니다만은 그것과는 좀 다르죠. 굉장히 인격적으로까지 이제 이 양 하나하나의 이 모습을 다 알고 습성을 다 알고 또 서로가 신뢰하는 그 관계 안에서 이제 목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전체의 밭을 잘 갈고 또 이것을 잘 관리해서 거기서 소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돌봄의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미크네라고 하는데요. 이 미크네라고 할 때에 이 원래 그 동사 이 어원이 카나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거는 양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이 아프거나 좀 연약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어디 엎드려 있게 되는데,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는 또 이 뜨거운 햇볕에 쬐어가지고 그냥 그 직사광선에 다 죽을 때까지 그냥 엎드려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가서 그것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어디론가 그 그늘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물을 먹이고 좀 쉬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겨우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크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가축을 돌보도록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이 가축을 돌본다라고 하는 말인데, 또 한 가지는 시기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왜 이런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에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우리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자들로,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곳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을 온전하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이 목양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은 이제 돌봄과 목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장과 또 개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또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가죠. 목축은 이 계절과 기후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변화에 그냥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풀이 없어지면 풀이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서 옮겨야 되는 것이 목축입니다. 그러나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물이 없으면 이 땅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이 땅으로 끌어와야 되고, 이 자연과 맞서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싸우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 또한 농경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개척하고 개간하고 또 그렇게 일구어 나가고 또 뭐 운명과 맞서 싸우고 이러한 것이 이제 삶의 어떤 자세로 자신들의 업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미ツ라임은 이제 세상 인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가증히 여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주님의 뜻이고 또 주의 뜻에 순종할 거고, 뭐가 이렇게 잘 돼도 또 때로는 잘 안 돼도 그걸 그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고 또 거기에 우리를 그냥 맡겨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계절에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과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끌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복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싸울 수 있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요구하고 내가 이걸 가져야 되겠다, 여기서 이 돈이 필요하다, 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도 뭐 우리의 자녀들의 이 간절한 청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때로는 뭐 거절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또한 뭐 사랑의 표현이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가게 되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초점은 하나님께 언제나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움직일 수 있는, 또 순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나 가나안의 7 족속이나 아니면 애굽 땅 백성들의 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그 농경의 신들을 모시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든지 아니면 이 가뭄을 그치게 하는 그런 몰렉과도 같은 그런 신들이 있고요. 이 몰렉은 뭐 이 만몬과도 깊은 관계가 있고, 또 뭐 농경의 가장 그 최고 신인 뭐 바알, 뭐 이 애굽에서는 이제 태양신 라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각종 신들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세워 만드는 것이 이제 농경의 삶입니다. 그러나 목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의 어린 양을 드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이 구조,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가까이함의 그 가장 첫 번째 이 도구, 마지막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이함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삶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의 문제, 뭐 농경이냐 목축이냐 이러한 것의 어떤 그런 그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세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옮겨지고 수레바퀴를 봉헌하고 그것이 이제 이 목축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가증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 비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폄하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자세를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감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의 형들에게 묻죠.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되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이제 야곱과 만나는 장면을 보는데요. 7절 그 47장 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중에 그 히브리서에서도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근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인데요. 사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물론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더 다른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보았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어떤 야곱의 성품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남의 발 뒤꿈치를 그렇게 붙잡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처럼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노년의 이 모습은 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 세계 최고의 부자 앞에 서서도 자신이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부요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높은 자입니다. 가장 부요한 자이고요. 근데 축복이 잘 되지 않고 뭐가 이 심사가 뒤틀리고 꼬이고 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이 비천한 자리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주시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야 됩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받은 최상의 복입니다. 야곱이 평생 찾아다녔던 바로 그 복이죠. 야곱은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남부로 올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라고 할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제 바로에게 송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교황처럼 뭐 내가 그렇게 축복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높고 낮음의 어떤 그런 그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누구든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야곱의 삶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과 만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는 장면만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이제 48장에 야곱의 마지막 그 축복이 나오죠. 그 아들들을 향한 그러한 그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오늘 47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래서 사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여기에 바로 왕을 축복하면서 서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그 본문에서 톨레돗을 보았습니다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조상들의 연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이에 대해서 묻고요. 야곱은 연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살아온 어떤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연조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의 모든 삶의 어떤 축적으로, 또 그 축적의 열매로 지금 내가 당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것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도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조상들에게, 그 조상들의 삶에 나의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그 이전에 에녹, 노아와 같은 주님의 사람들의 어떤 핏값으로, 또 그 기도로, 그 돌봄으로, 헌신으로, 자기 희생으로 그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연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삶의 자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 혼자서 뭐 예수 믿고 혼자서 살아왔고, 다 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왔고, 참 파렴치한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나의 나됨은 나를 위해서 많이 희생한 분들의 그 핏값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다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에게나 또 미국인들에게나 또 유럽 사람들에게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고, 이 빚을 갚기 위한 그러한 그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 세대의 어떤 그러한 정말 눈물 젖은 뭐 피난길, 또 그런 어떤 이 경제를 중흥하고 살리는 그러한 일, 일제의 치하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어떤 그러한 삶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다시 고백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연조에 대한 고백이 바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의 어떤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는 그저 개인의 삶은 그냥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다, 서로에게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상이 가르치고, 또 그런 풍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조상들의 연조의 삶에 근거해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고백처럼, 자신의 나이가 아니라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이 살아온 이 삶도 결국에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어떤 퍼즐의 한 조각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의 관조를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그네 길이 때로 험악한 삶처럼 보일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자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간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